함께 읽은 말씀은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20절과 5장 20절과 6장 1절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 절에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도록 하는 중요한 공통된 단어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5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권고합니다 라는 이 단어가 6장 1절에서 여러분 6장 1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제 권면합니다. 5장 20절에서 권고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조금 서로 비슷한 단어처럼 그러나 좀 비슷하지만 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원문에서는 헬라어로 서여진 이 원문에서는 이 두 단어가 모두 한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칼레오라는 한 단어에서부터 5장 20절에 권고, 그 다음에 6장 1절에 권면, 이것이 한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서 유래하였으니까 이 권고와 권면은 동일한 한 단어에서 나온 의미로서 우리에게 해석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파라칼레오라는 그러나 이 단어는 그래서 여러 뜻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5장 20절에서의 파라칼레오와 6장 1절에서의 파라칼레오에서의 나온 이 동사는 서로 다른 뉘앙스를 그래서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5장 20절에서 권고하십니다라는 이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장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누가 권고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권고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우리를 권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을 의미합니다. 즉 사절이란 어떤 나라를 대표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여 또 그 나라를 대신하여 그 나라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를 보낸 왕의 뜻을 왕정 정치였으니까 왕의 뜻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왕의 메시지를 그 입에 담고 간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절이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누가 보냈는가, 누가 권고하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무엇을 권면하도록 보내셨는가, 무엇을 권면하는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사절, 하나님의 사절, 그리스도의 사절, 좀 더 확장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권면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는 권면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이 말을 여러 성경에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하십시오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여러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심판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또 미리 기술하고 있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가 성경이 미리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가 불바다, 곧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굳이 말할 수 없는 게, 저는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다. 천당과 지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결과적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시는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불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이것을 불바다에 던져진다 말하고, 성경은 불바다를 우리가 흔히 알고 이제 있는 이 지옥으로 불바다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이 선언에 대하여 누군가가 이렇게 제기했다고 이게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해 봅시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래 너는 빼줄게,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라진다, 이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한 것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심판이 정해진 운명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시는 사건이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정해진 운명조차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운명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으로 바뀐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 안에서 얻는 이 구원을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사절들이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는 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절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메시지고, 그 구원의 메시지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고민스러운 문제가 하나 생기죠. 화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쌍방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갈등이나 다툼을 거치고 서로의 감정을 푸는 것이거나,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던 양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서 분쟁을 끝내기로 서로 약속할 때 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서로 양보하거나 서로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고 권면하시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쌍방간의 문제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해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있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기서 내 음성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듣고 문을 여는 것, 그것은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하나님도 잘못이 있으니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이 일방적인 사랑을 너희가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화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죠. 그것을 듣고 내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는 상태,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 마음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니, 이제 내 마음의 문을, 내 마음에도 문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과 화해하십시오라는 뜻이라는 말이에요. 화해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화와 원수지간으로 살게 되겠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신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신을 정죄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그분의 일방적인 용서의 메시지에 대하여 어떤 반응으로 주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이 등장한다,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권면을 들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대상이 누구인가? 그죠? 첫 번째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초대와 요청의 메시지를 지금도 여전히 전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하나님과 화해라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초대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오늘 20절 앞에 1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18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해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화해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이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사절을 직분자라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직분자라. 화해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과 화해라는 이 메시지와 관련하여 이 김학철 교수라는 분은 마태복음이라는 책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우리말로 평이하게 바꾸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전환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난 그 모든 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그래서 단어는 원래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죄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뜻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역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질서, 이것이 바로 관역이라는 거예요. 좀 더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관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와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가 스스로 중심이 되고 그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러한 상태를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관역을 벗어난 상태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였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이 모두 죄 아래 속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말씀의 선언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의 질서를 살아왔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원래 창조의 질서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돌이킨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가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마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라고 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의 입술로 전하고 또 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가지고 살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메시지를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 곧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절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절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특정한 사람, 예를 들면 목사님, 전도사님, 또 교사 선생님, 이렇게 특정한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절을 이해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는 이 메시지를 품게 되고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분이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정체성을 가리키는 단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하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를 맡아야 직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절이며 직분자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의 메신저 일지의 형태만 다를 뿐이에요. 교회에서 은사를 따라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등장하는 파라칼레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권면합니다의 주어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즉,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는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에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면 뒤에는 오늘 이 본문에는 메신저가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메신저를 통한 권면이 무엇인가를 보면 메시지와 메신저의 관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권면이 무엇입니까? 권면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헛되이 받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말은 텅 비었다, 유익이 없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이, 효과 없이, 유익 없이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지 않는 상태,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음을 경고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신지는 메시지로 통하여 그 메시지에 합당한 것으로서의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신지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합당한 삶의 변화를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그에 합당한 열매, 그 다음에 변화, 이 부분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왜 그런가? 왜 이 열매, 합당한 것,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계속 이 메신저를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6장 1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면의 대상은 누구냐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얘기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앞에서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대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되겠지만 두 번째로 메신저로서의 역할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계속 나타나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우리가 이제 나누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주목하도록 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이 은혜에 베푸시는 때, 지금이 구원의 날,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이라는 이 경고는 우리들에게 계속 무엇을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 유익 없이 받는다라고 말씀할 때에 지금이라는 말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더 이상 이 때가 지나면 가능하지 않는 때가 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구나. 그런데 이것은 곧 닫힌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구원의 날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다. 믿는 우리가 지금이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의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관심을 멈춰버리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을 지금 믿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감사하는 예배여야 되고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해석한 대로 다시 권면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서 새롭게 적용하며 다시 해석하며 살아가는 변화로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신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지금이라는 태도와 자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믿고 있는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보좌 그리고 그의 은혜에 대해서 무감각한 태도이면 누가 그 은혜를 바라겠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복을 사모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메신저라고 한다는 거예요. 메신저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화해하는 삶에는 반드시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변화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 격려받아야 합니다.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와 열매는 결코 혼자 할 수 없으니 여러분 6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 이 변화가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와 열매는 혼자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공동체적인 사건으로 확대시켜줘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의미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했다면 그 화해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화해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해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화해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어서 삶의 변화로 열매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마치 그가 맺는 삶의 열매 같은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쯤에서 설교가 끝나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한 가지 예가 떠올랐어요. 그것이 길가와 같고 가시떨기 같고 돌짝밭 같은 이 예가 떠올랐어요.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땅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해를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든지 온전하게 이 화해를 믿고 발을 옮겨 나가지 않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계속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지금의 시간에 그 땅을 귀경하는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변화예요. 이것이 열매예요. 이것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나 방향 전환,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변화,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거나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헛되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적용하고 해석해내므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는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없는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메신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신저에는 메시지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는 메신저의 불행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40년을 넘게 한국학을 공부하고 미국에서 유일한 한국어 마을을 만든 킹 교수가 출연한, 로스 킹 교수가 출연한 그런 강의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강의를 보면서 나보다 한국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묘사하는 이 묘도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어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대학 강의를 해도 나보다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발음, 단어, 표현이 진짜 유창했어요. 어휘력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요. 제한테 사람들이 한글이 참 쉽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한글을 배우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한글이 쉬운 거지 한국어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돌아봤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는 거, 배우는 거, 이해하는 신앙을 글로서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눈으로, 귀로, 머리로 배운 것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메시지와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어떤 메신저로 살아가야 하는지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메신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올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